제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제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어느덧 새벽 묵상 본문이 민수기 중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떠돌며 지내던 이스라엘의 승기가 심상치 않음을 봅니다.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점점 더 가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를 행사할 왕도, 풍성한 물질도, 강력한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별한 차이점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여러 강성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은 비록 실패를 겪어서 40년이나 늦춰지긴 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여전한 행진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려줍니다. 어제 민수기 22장을 묵상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모압 평지까지 다다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발락 왕은 복채를 주고 발람이라는 당대의 용한 점술가를 데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의 응답을 받아 결정하는 행위인 일종의 신탁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오늘 살펴볼 민수기 23장은 발락 왕의 요청을 받은 발람이 신탁에 본격적으로 응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전 구절인 민수기 22장 41절에서부터 23장 13절까지는 발람의 첫 번째 신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람을 거하게 영접한 후 모압 왕 발락은 바알의 산당으로 발람과 함께 오릅니다. 아마도 그곳이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바알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장소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그 지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전체가 끝까지 훤히 보이는 모습을 시야에 담을 수 있었던 높은 곳이었습니다. 역시나 발락 왕은 저주의 대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저주하면 그 효험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이처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종용하는 발락 왕에게 자신을 위하여 제단 7개를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신탁을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치고는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번제를 드리는 경우, 그것도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당대 점성술의 일환으로 신을 기쁘게 하여 신의 뜻을 구하거나 조작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발람은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한 신탁을 구하고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 왕에게 번제물 곁에 서 있게 한 뒤 그에게서 떨어져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의를 연상시킵니다. 점술가는 특정한 제물을 요구하고 점치러 온 자가 그 제물 옆에 서서 기도하는 동안 점술가는 따로 떨어져 신탁하는 모습을 여기서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발람은 자신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실 차례라고 말합니다. 동기와 방법이 불순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발람은 번제물 곁에 기다리고 있던 발락 왕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자신을 데려다가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꾸짖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아 독존적인 지위와 무수한 번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찬탄하는 말도 전합니다. 그 찬탄은 발람 자신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복된 운명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기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발락 왕은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축복하는 발람에게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여호와께서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며 항변할 뿐입니다. 이어서 본문 13절에서 26절까지도 발람이 행한 두 번째 신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람이 자신의 입술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여러 번 밝혔음에도 발락 왕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놓지 않은 듯 보입니다. 발락 왕은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신탁을 요청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장소의 변경은 신탁의 결과를 다르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발락 왕은 첫 번째 신탁을 할 때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 규모를 확인한 발람이 그 광대함의 영향을 받아 저주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다 보이지 않는 진영의 끝에 끝만 볼 수 있는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은 앞선 첫 번째 신탁과 동일한 절차를 밟은 후 또 한 번 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두 번째 신탁에서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을 주실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들어 보다 확고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피조물인 사람처럼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축복을 돌이키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발람도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에 대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도리가 없다고 발락 왕에게 돌아가 전합니다. 첫 번째 신탁 때보다 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시고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힘이 들소와 같은 분이심을 전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표현이 원문에서는 완료형이 아니라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이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계속되어야 되는 사건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들소와 같은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찌 야곱과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있을 수 있겠냐고 발람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할 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물을 수밖에 없을 거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들소 같은 힘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발람의 표현대로라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우뚝 서서 짐승을 잡아먹고 피를 마시지 않고는 눕지 아니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신탁의 내용은 모압 왕 발락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할 대상은 다름 아닌 모압 땅과 자기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발락 왕은 발람에게 그럴 거면 저주도 빌지 말고 복도 빌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러한 발락의 추궁에 무엇이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발람의 신탁은 거기서 끝나는 듯 했으나 발락 왕은 발람을 호락호락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발락 왕의 요청으로 발람의 세 번째 신탁이 시작되고 이는 24장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은 발람이 행하는 세 번째 신탁의 서두에 해당됩니다. 발락 왕은 두려움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감히 모압도 축복해 주시도록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고자 하는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쯤 되면 요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향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자주 우스갯소리로 언급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참으로 모든 일에 실수와 후회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조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한계가 잘 드러나는 말입니다. 발락 왕은 분명히 후회할 게 뻔한데 자신의 욕심에 매몰되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마치 앞선 민수기 22장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알아보고 저항하여 발람에게 여러 번 신호를 주었음에도 발람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나아갔던 모습과 같습니다. 발락 왕도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전해주었음에도 집요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 번째 신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축복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할 거라고 여러 번 엄포를 놓았으면서도 세 번이나 발락 왕의 요청에 그대로 응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길에서 벗어나고 주인의 발을 담에 짓누르며 바짝 몸을 엎드려 순종했던 나귀와 같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락 왕에게 전했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발람은 발락 왕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 순응에 가까운 태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앵무새처럼 하나님이 입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둘 다 참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짐승보다도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발람이 발락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선 2번의 신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일한 제물을 준비하라 말하고 발락왕이 그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민수기 23장은 마무리됩니다. 발락왕은 과연 이 3번째 신탁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민수기 24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는 세상의 음모가 참 집요하고 끈질김을 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음모조차도 모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을 뿐입니다. 발람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만 했어야 했고,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많은 물질을 들여 매수한 점술가에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말만 연달아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방해와 장애와 시련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한 저주 모략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퍼붓는 축복으로 가뿐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성하고 화려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초라함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아 어렵고 혼란스러우십니까? 캄캄한 고통과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뒤에서 든든한 후견인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앞에서 신실한 인도자 되어주시며 도와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의 뒤와 앞에서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생고생을 하고 모욕과 고통을 겪고 악한 음모에 휘말리고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신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만나는 발락과 발람과 같은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앞에서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나 기대하고 신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매일 그러해야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해와 장애와 시련이 가득한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서 참 다행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처 알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손을 펼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다 볼 수 없어도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밤낮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절망함보다 기대함으로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문제와 압박 속에서 믿음으로 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실 영적 승리를 소망하면서 사자와 같이 멋진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